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강의 46번째, 변화의 실제 3번째, 교회생활 2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 계신 곳에서 일어나기 원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의 나머지 장의 그 여정이 그 당황스러움을 해소하고, 또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잘 박힌 모처럼 확실히 박혀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인간 양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의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모든 고등 종교는 윤리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선행을 구원의 조건이라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의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99년도 10월 31일이었죠.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31일에 그 반박문을 썼던 바로 그날 31일에 교황청과 일부 루터교, 그리고 2006년도에는 감리교회가 의화교리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에 대한 공동적인 견해를 내놓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가사히 대화하고 얘기해 보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캐톨릭이나 루터교나 감리교, 다른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천주교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나 동일하게 가르쳐도요, 그 의인으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인간의 의지에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선한 삶을 가르치는 그런 일반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반발했듯이 천주교는 인간의 의지를, 거룩한 삶이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감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 신자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와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죠. 물론 선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선한 행실 때문에 천국에 갈 자가 절대 없다는 진리를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저희가 인정해야 되죠.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또 확신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행과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변화된 교회 생활의 두 번째 내용인데,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행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교회 생활, 지난주에는 각 지체의 행동 지침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그런 태도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한 것, 환난 중에 참는 것,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행실이죠. 사이비나 사모니즘 신앙이 아니고서야 어떤 고등 종교 경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행하는 방법과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갖게 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교회가 갖는 모습은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헬라어 문법과 구절을 보면 그것이 쉽게 보입니다. 9절과 13절까지 4개의 구절 중에요, 주어는 단 한 개, 9절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수로에 해당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버전의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9절에 사랑에는 먼저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악을 용납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아무리 호의를 베푼다고 하여도요, 악을 행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친다고 한다면 가식과 거짓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지키려고 한다면 불의와 악행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독생자라도 희생하셔서 죄를 없앤 그런 악을 미워한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면을 쓴 태도는요,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화처럼 겉모습은 같아도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화에는요, 조화 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꾸며놓은 꽃이요, 조화에는 절대 꿀벌이 날아들지 않죠. 거짓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그 향기를 맡아 찾아오게 되고 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관계는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나 무관심해버리죠.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랑은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서 다가갑니다. 이러한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님으로 인해 선에 속하는 그런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형제를 먼저 존경하는 그런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혈육의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과 친밀한 정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애정입니다.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아 함께 성장한 형제들끼리는요, 누가 뭐래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는 싸우고 질투하고 티격태격했어도 어려운 일을 막상 만나게 되거나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면 그래도 가장 먼저 부담 없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같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이러한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언약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 성령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온라인에서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함께 동성 기도하고, 또 대피 기도를 함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 우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닌 가면을 쓰고 만나고 피상적인 규제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성도님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사정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현장 모임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역의 이 지리적인 경계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떤 지체들과 교제하고 함께 영적 말씀을, 은혜를 공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죠. 또 예전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 원리를 꼭 아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 교회에서 내가 소속된, 내가 한 몸 된 지체를 이룬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된 그 말씀을 주식으로, 집밥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종종 간식이나 또 맛있게 오랜만에 외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집에서 먹는 밥이어야 됩니다. 매일 간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할 수가 없죠. 맨날 외식하게 되면 그 집안에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 가게 파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기도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한 지체된 그곳에서 영적 양식을 잘 공급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선포는요, 말씀 준비하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상호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또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은혜 받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어도 믿음의 성장은 몸의 지체로서 성장한다는 것, 그 믿음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몸이 성장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지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서 연결됨 없이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이 자라는 그 경험이 없으면요, 그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우애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왜 서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까요? 같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배, 한 말씀, 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고 그 안에서 형제 우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족 이상의 따뜻함과 돌봄과 관심이 있구나,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의 우애는요,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애가 좋은 가족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느 종교단체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형제 우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같은 영의 양식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생긴 그런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의 특징은요,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대단해서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라도, 믿음의 경륜이 아무리 미천한 적은 자라도, 인격이 부족해도, 좀 성격이 뭐가 났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체가 이런 존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최고 위치에 있는 시위와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의 사회이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머리이시고 또 그분은 가장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체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모 때문에, 또 실력 때문에, 돈 때문에 무식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웃사이더로 있을 수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 형제 우애로 인하여 그 누구라도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는 이런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의 모습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11절이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함이란 모두가 원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굳이 복음을 몰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지런함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부지런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개역개정 한국어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너무 함축적인 번역이었습니다. 원어에는요, 인스프릿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토푸네마티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죠. 한국의 성경은 이 푸네마라는 이 영혼, 영이라는 이 단어를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의 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지 그저 마음으로 열심을 품어라고만 그렇게 함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또 이 주를 섬기라라는 그런 번역도 좀 약합니다. 이 단순히 섬기라, 이 서브가 아니고요,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을 엄밀히 보면 둘리오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건 종노릇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11절을요, 이 헬라어 원어의 느낌이 좀 더 들도록 전달되도록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의 삶은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여유가 있고 행동이 느릿느릿하던 분들도 주님을 섬기는 데만큼은 민첩하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아주 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거죠. 테푸네마티 in spirit,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그 영혼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열정과 열심이 없던 영혼들도 성령으로 인해서 생기가 돌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의 삶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우리 각 사연 팀장님들의 민첩한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결정된 사역이라면 지체함 없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 있게. 왜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용감하고 부지런하시구나라고 제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일에도 저렇게도 열심히 있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한 해 동안 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종노를 하듯이 완전히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게으름은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께 대한 열정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기가 돌고 부지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쫓아올 수 없는 부지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아직도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문제이고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환난 중에 참고 또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 소망, 참된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목숨이 닿은 날까지 참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얘기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하죠. 비전을 불어넣죠. 반복적인 강조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희망과 복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소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과 바람과 그 소망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의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 참 큰 희망, 놀라운 소망, 그러나 그래봤자 그것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누리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만 곧 백신이 상용화되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없다면 정말 저희는 지금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죠.
만약에 상용화 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면요, 정말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이 반드시 온다, 어쨌든 이 백신은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견딜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뭐 지금보다야 좀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굴레는 있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요, 이 신약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던 이 모더나나 화이자가에서요, 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암을 예방하는 백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암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암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이 몸은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 지금은 찢어지게 가는 상태도 좀만 더 이를 악물고 고생하면 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소망. 뭐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지만 참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언젠가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앞에서요, 저희는 100년도 채 못 가서 이 죽음이라는 문턱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벽 앞에 다 물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 눈 깜짝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능한 영원한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희망과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소망은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짝퉁과 이 명품은요, 순간 보기에는 얼핏 비슷해 보여도 이 결이 다른 것이죠. 그 견고함이 다르고요, 그 품격이 다릅니다. 5년 후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대박이 나서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가요, 50년 후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제적인 환란이 오거나 어떤 질병의 환란을 당할 때에 그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인하여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소망의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끝이 이 땅이냐 저 하늘이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소중한 이 시간들, 그 재력들, 그 건강들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품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땅에 속한 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날마다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저희 삶을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소망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소망이 충만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 사랑의 마지막 모습은 13절이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형제 우애는 느낌과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참된 소망을 함께 가진 자라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평안하세요, 좀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전혀 먹을 거를, 입을 거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전혀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더 양만 오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남아서 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를 희생하서라도 그 한 가족된 성도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부담이 되고 깊이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짓 없는 사랑이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첫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우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열심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타 종교에서도 행하고 또 권장하는 그런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그 이유와 그 기프가 다르다는 것 저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일명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 아니요, 마땅하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랑을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대단하고 칭송받을 만한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칭송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이들이 행하는 선행은요, 결코 자기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뿐이며,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닌지 구분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이 낯선 곳에 처음 온 분들,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문객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이렇게 평가했죠. 그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죠?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구약을 알고 있는 무슬림들이요, 그래서 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저희 무슬림들이 아주 중요한 그 믿음 생활, 그들의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이요, 손님을 잘 대접하거나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는 것처럼요, 이 동전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동전이지만 이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도 나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섬기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의 의가 하는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을 실천하는 4가지 방식 중에서 나머지 것들도 참 부족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내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제주도에 청년 때, 학생 때 제주도에 그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일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배에 도착해서 수요일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청년이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늦었는데 어딜 가느냐? 예, 자전거 타고 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머물 곳이 있느냐 물었더니 특별히 아직 정해놓지 않았으면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처음 보는 그런 청년이었음을 보고 이렇게 환대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지역에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잘 대접했는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놓쳤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주 안에서의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아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식 중에 하게 되는 그런 헌신입니다. 또한 저희 한마음버린 등교회가 아직 천성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각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저희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각자 개인의 힘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몸의 그 지체로서는 저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가 헌신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의 어떤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한 형제의 우애를 저희는 교회 안에서 저희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나그네들을 유교에 정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손님들을 잘 섬기는데 지금 정성을 다해 섬기는데 우리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그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버린 통교회가 변화된 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알므로 변화된 나로 인하여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별단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소서. 주님께 비님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가.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니 이 여든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섬서러 고마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에나 베푸게 하옵소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에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믿으면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아니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이 잘 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고, 주님께 대한 그런 열정과 정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열심이 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무언가의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자임을 보여줄 때에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점점 이 껍질만 굳어지는 그런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님 아십니다. 시간 우리가 조용히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시간이 나갈수록 껍질만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자,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와 나 자신에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솔직히 주 앞에 드리며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이제 우리를 기도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힘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타나시는 저희들도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강한 마음으로 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합당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그 주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다 영원의 힘을 열어주시고 사탄의 소리를 쉬면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린 것이 다함이 아니라 더 경험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들 더 알고 배우고 나타나기 원하는 저희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형제 우애가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5년간 그의 사랑과 그 형제 우애와 주님께 대한 열심과 참된 소망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힘쓰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이 더 주님 앞에 복종하며 열심을 내야 될 일이 주님 있지 않는가 돌아보길 원하오니 이 성탄의 계절을 돌아가며 지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모하는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껍질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소서 하는 그런 국밀한 의에 목마른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외진 곳에서 낯선 곳에서 좀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저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간구할 때 좀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그 외진 곳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능력의 새벽에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한 주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릴 때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남침내교 IMB 선교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간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매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정말 저희 교회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기 원하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받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한마음 벌리통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